이번 주에도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만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해서 나누었죠. 율법에는 4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구약은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가지는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지는 두 번째의 기능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어낸다는 것은 곧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를 정죄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는 이런 정죄를 받게 되면 그러하면 나는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요즘 번역은 초등교사로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런 기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자기의 현주소를 보게 하는 역할이지,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세수를 하든지 화장을 고치든지 이런 걸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나의 현주소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지침이 됩니다. 삶의 방향과 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이 또 소분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예를 들면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민법이라는 그 안에서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법에 저촉하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기준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늘 그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되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데 목적하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율법이 가진 힘입니다. 그건 율법이 가진 권능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똑같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서 율법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로 하여금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의 권능은 뭡니까? 정죄고 율법의 권능은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복음의 효과,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15장을 찾았으니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첫사람, 아담을 첫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죠. 또 첫사람과 둘째 사람,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은 겁니다. 사실 몸도 사실 죽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 죽음은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안에서 서서히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이 즉시 죽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이미 죽음이라는 선고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결과를 맺게 되고 그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권능을 따라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할 때. 그래서 예수가 첫사람 아담이 지은 모든 죄에서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으로서 아담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뭘 합니까?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결산을 하는데 이미 다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지옥의 죄의 형벌을 내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당한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인과응보라는 틀을 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율법이라는 틀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네가 이제부터는 가서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 정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34절을 보고 39절을 보겠습니다. 쭉 다 읽으면 좋은데 많아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으며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정죄 아래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그 틀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틀 안에 집어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이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직 미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정죄하고 꼬집어내고 들춰낸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아무리 부모를 효도해야 된다고 가르쳐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고 굳이 자녀까지 안 낳아도 장성하면 압니다. 철이 들면 압니다. 광양에 있을 때 그때는 유신이가 5학년이었습니다. 5학년이었는데 할머니한테 용돈을 구정대 용돈을 받아서 그 가진 용돈을 가지고 어버이날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어버이날이 되는데 우리에게 뭘 좀 해라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받았던 5만 원을 바로 딱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철 들었나 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철이 든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어봤거든요. 올해는 5,000원어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5,000원어치밖에 안 줘서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5만 원을 주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이 뭔지를 좀 알겠대요. 이런 건 철이 든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철이 들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래가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야단을 치고 정죄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기다려줍니까? 계속 기다려주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직도 여전히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 나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자녀를 출산을 해보신 어머님들을 알지 않습니까? 제왕절개 말고요. 자연분만해서 출산하신 분들은 다시는 안 낳고 싶다고 한 1년쯤 지나면 좀 생각이 바뀌긴 하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이 태어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이제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의인이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이라는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아직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징계는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를 고치게 하려고 우리로 더 성장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지 벌하는 게 아닙니다.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자녀를 벌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에게 교훈을 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교훈을 주는 게 바른 양육이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를 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는 겁니다.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우리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는 겁니다. 훈계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사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벌은 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는 정죄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해방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판단이나 정죄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나도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복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점점 생기는 겁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있게 되고, 그를 행하여 그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보다 신앙이 좀 더 성숙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안 되냐, 그걸 하면 안 된다는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른 기준은 제시를 하되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권능에 대해서, 율법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방금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효과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를 정죄할 거야? 왜 자기를 정죄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할까요? 그 이유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 된 것 같고, 나의 의지로 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이라는 틀 안에 여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누림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 15장의 말씀을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고린도 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다시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뿐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힘쓸 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힘씀을 통해서 또 스스로의 연약함이 발견이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발견이 되고 연약함이 발견이 되고 정말 말씀과는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될 때마다 우리는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넘치는 것에 은혜가 승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여전히 나의 죄인됨이 점점 발견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반비례되어서 그건 오히려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 나의 부족함이 발견이 되면 될수록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의 죄인됨이 발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지 않을 뿐더러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별로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회개나 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로 우리 마음의 의지를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하게 되죠. 그 정한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중심을 가진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나의 죄됨이 발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승한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또 같이 넘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응과 마귀가 하는 역사는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 너는 죄인이 맞아.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라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살려고 하다가 살지 못했을 때 우리를 정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자책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바른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의 연약함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라고 그랬죠. 감사해야 됩니다. 발견이 되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담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자유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는 나에게 놀라운 자유를 선물한, 나로 의인 되게 하신, 나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나는 말씀대로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고자 하는가, 그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가, 이런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이런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 이런 예배의 중심을, 예배를 드리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은 결코 받으실 만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서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넘치는 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라는 그 행위만 있을 뿐이 아니라 나 자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 그 죄의 결과들을 씻고 죄의 열매들을 씻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반복하여 늘 변함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분에 넘치는 긍휼과 인애로 인해서 내 안에 뭐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까? 사랑과 은혜가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다시 채워지면 그래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시도하는 겁니까? 소망 안에서 시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 소망 안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나온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가져야 됩니다. 각자의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그 누군가에게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양심 안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최소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성장한 자에게는 성장한 분량만큼의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기준은 어디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장성한 분량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이 더 깊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몸은 있으나 마음은 없고, 마음은 있으나 내 영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안에 전혀 죄를 향한 애통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의 갈급함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눔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체험을 받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는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날마다 자기 실패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은혜에 대한 망각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헤매다 다 죽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6월절의 은혜를 입은 자요, 세례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죠. 죽고 산 자로서 광야라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태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천당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광명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라는 인생길에서 연단을 받아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가 없으면 무엇이 있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탕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배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왜 깊지 않을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왜 감격스럽지 않을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져봐도 작심삼일입니다. 들을 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을 때만 잠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잠깐 가지지만, 그러나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그걸 바로 버려버리고 또 옛날의 삶으로 회귀하고 이런 삶의 패턴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체념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넘어서 4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과정 가운데만 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빌라델비아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반응으로서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이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씨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나는 내 몸에 대해서 바른 청지기가 맞는가? 나는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대해서 바른 청지기가 맞는가? 내 영혼에 대해서 나는 바른 청지기가 되어 있는가?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모든 관계에 대해서 나는 바른 청지기로서 살기를 힘쓰는가? 구체적인 적용의 범위나 깊이가 다를 수 있지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가 너무 얕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죠. 그렇다면 한 주간 동안 지체로 여겨지지 않는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지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주셨습니까?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회를 다시 주심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 보통 우리가 연세가 들고 모발이 적어지고 하면 보통 앞에부터 머리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회의 신은 앞에는 머리가 무성한데 뒤에가 머리가 없습니다. 못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못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는 굉장히 풍성한데 여기가 없는 겁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반대죠.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는 혈액 공급이 풍성하니까 거기는 머리카락이 풍성한데 그러나 여기는 공급이 잘 안 되고 열 자꾸 받으니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유전이라는 부분도 있죠. 저도 심히 걱정하는 바라서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다 그랬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다 거기까지 얘기가 왔네요. 기회를 사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요. 기회를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는 송량하다, 구속하다는 단어입니다. 송량한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눌 게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자꾸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태도로 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정죄를 받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가야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 넘치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내가 다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해이해질 수 있다니까요. 소망이 옅어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 소망을 우리는 다시 여기서 다시 붙잡는 겁니다. 마음을 다시 다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남편에게 좀 잘해야지. 이번 주에는 아내에게 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사랑스러운 옷으로 대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적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경험하면 우리는 또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는 핍박하던 자요, 나는 행악자요, 포악자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미쳤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나를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포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던 사람이, 몸을 들이던 사람이 나를 온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아닙니까?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건 또 다른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마땅한 예배니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앞에서 바르지 못한 나의 태도를 버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율법과 복음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일 첫 시간에 나눌 때 잠깐 살펴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율법은 나를 목적하는 겁니다. 율법은 나를 목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구를 목적합니까? 하나님을 목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 근원적인 부분의 문제인 겁니다. 무엇을 목적하느냐? 율법은 왜 나를 목적할까요?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으니까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이유도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키면 복을 준다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산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목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구를 목적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목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닥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닥달한다고 해서 저에게 보이려고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보려고도 하지 않겠지만 보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데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율법은 나를 근원으로 삼습니다. 율법은 나를 근원으로 삶아서 행위로 나아가게 하고 복음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원으로 삼아서 우리의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율법은 나에게 근원을 둡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가 굳세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려고만 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뭔 소리다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하려고는 하지만 하고자 하는 소원은 같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원이 내 안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나는 나로 살겠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것은 곧 영으로 살지 못하는 삶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연결하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는 것은 늘 내가 주체가 되는 삶입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누가 주체가 되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판단과 정죄가 나갈 때 나의 공로나 의가 나갈 때 바로 멈추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근원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바로 발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 정말 의인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점점 바리새인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넘치면 그 결과를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단과 정죄와 수군거림과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슬픈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권사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하다 보면 허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에 자주 되어서 너무 힘드니까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지체라는 사람들끼리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이런 팁을 줬다는 사실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보가 보인다면 그 들보를 품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물론 다 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기의가 많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호소를 하죠. 정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을 하고 누구를 정죄를 합니까? 다 허물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써가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되면 사랑을 연습을 하고 품을 수 없으면 품을 용서를 정말 용납함을 수용함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의 거리를 둬야 돼. 이건 교회가 아니죠. 다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닌 걸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이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으며 여러분은 허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피차를 볼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자 하고 그를 부축해주고자 하고 도와주고자 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요. 놀라운 축복이죠. 다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나를 늘 근원 삼고 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공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는 판단과 정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되고 교회,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자꾸 뒷담화를 하고 여러분 얘기가 있으면 앞에서 하십시오. 그냥 앞에서 건의를 하는 것도 앞에서 하시고 앞에서 하면 해결할 수나 있죠. 그런데 뒤에서 하는 거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공동체를 허무는 일인지 나는 지금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별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 근원적인 이유가 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광주에 가면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한번 가끔씩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2년 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만나면 당신이 어쨌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만 합니다. 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공급이 됨을 느낍니다. 그냥 근데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의 하나님을 내가 얻는 게 아닙니까?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그냥 뭐 별걸 하지 않고도 그 하나님을 얻고 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뭘 하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나는 나를 근원 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근원 삼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목적하는지 나를 목적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힘써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은 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적하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시고 나는 정말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인지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을 목적하는지 아니면 나를 목적하는지, 하나님을 근원 삼는지 나를 근원 삼는지, 나는 내 의를 드러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꼭 해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누림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